4장 13절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휴거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내일 저녁서부터 모레까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팔절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또 전체 여러 가지 변화를 연구하면서 이게 주님의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튜브에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주님 공중 재림한다. 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휴거가 됐으면 좋겠죠. 예. 이제 자신이 없는 분이 있고 자신이 있는 분이 있죠.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휴거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 때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 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날인지, 예. 또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분별도 해보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리 이제 예고를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하지만 너무 지금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깨우는 역할로서 이런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잘 또 준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미혹돼서 막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갖고 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시대는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대. 우리가 그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의 오메가 시점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축복된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일한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세대에 이 혜택을 못 누리게 되면은 그건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간에 이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만 그 혼란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 종말주의자, 시한부 종말주의자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종말적 신앙을 갖고 사는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대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언제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 또 그때 어떤 현상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휴거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이
예고한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자격이 되는가, 이런 것을 성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하고 이제 가까이 교제하시는 분이 어느 날 와서 막 탄식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아주 꽤 유명한 교회인데 신앙이 아주 뜨거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가 어느 날 이 10,000명 되는 성도들을 좀 궁금히 여겨가지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재림한다면 이들이 다 휴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과감하게 한번 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어떤 때는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는 때가 있지만, 이제 그분은 지금 평소에 이제 주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라 주님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이건 끔찍한 사건이죠. 대부분 사람은 다 휴거될 줄 알고 있겠죠. 다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교회가 그럴 정도면 지금 보통 그냥 설렁설렁 이 신자들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자기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이제 선교활동 하시는 분인데,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또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을 내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정결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도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자극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나도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우리를 깨우는 중요한 단서인데, 지금 우리가 상상 이외로 그 구원을 받고 진짜 첫째 부활,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대에 그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봐도 느끼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주변에 교회생활 오래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빠진 2% 부족한 이런 분들이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은 다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최고의 축제잖아요. 최고의 결혼잔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도 궁금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휴거의 신부가 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준비는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자주 종말을 주제로 삼아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때만 해도 굉장히 핍박 시대였죠. 뭐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래도 미국과 한국은 좀 핍박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지만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더 간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일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해낸 구원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는 확립하신 분이죠.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를 포함해서 불신 세상
모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상황이 달라지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보는 심판이죠.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를 판단하는 심판이에요. 그게 불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불순종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다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 그러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상급을 통해서 상의 심판이 있지만 이제 불순종한 자는 어떤 벌에 대한 심판.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상벌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자로서 구원받는 거는 기초적으로 받아야죠. 그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았냐를 보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에 다 쓰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의 사람은 그런 걸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뭘 했는지 그대로 다 찍혀요. 이게 천국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몰랐던 분은 이제 깨어서 CCTV가 돌고 있구나. 내 이래서는 안 되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누가 나를 찍고 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편하게 행동할 수 없죠. 그죠? 최고의 모습으로 하려고 그러겠지.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언행록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허탄하게 하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과 맺은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뭔가, 주의 말씀이 뭔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장차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삶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오시죠. 오시면 불신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자기의 육신의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의 길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때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이 확보되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구원을 완성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되는 그 과정. 왜냐하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미혹들이 많고 잘못된 구원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많고 변질된 복음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참된 진리 복음을 늘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신기한 소리 한다고 귀를 쫑긋하지 말고 그러다가 다 속아는 거예요. 이상한 구원론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 휴거에 대열해서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데 가짜 복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종말론도 너무 차이가 많죠. 뭐 교회는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야. 환난 전에 다 주님이 이제 교회는 뭐 교회 소속된 사람 다 데리고 간다. 이런 또 가르침이 막 일반화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거 믿고 있죠. 근데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다 거기에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환란 시대에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그건 너무 허탄한 가르침이죠. 그런 거 믿고 있다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위기를 맞겠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가르침이 진짜 확실한 건가 확인해야죠.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 그런 거는 나를 확인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원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그 생명을 허탄한 데 둬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인원들이 없어서 혹시 그 휴무가 빨리 일어났나? 난 이렇게 좀 생각도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또 특별히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도 선포하니까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잠을 안 자셔도 뭐 되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하여튼 어쨌든 간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또 이렇게 들려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 안 오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또 언제나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사실을 그냥 비밀리에 한 건 아니겠죠. 계시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데 혼자서 그냥 하나님 단독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준비를 시켜.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노아 방주가 바로 그냥 어제 주님 오셔가지고 내 세상 멸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바로 홍수 심판하고 그러지 않았죠. 적어도 오랜 시간, 거의 한 100여 년의 시간을 준비시키도록 노아를 통해서 하듯이 종말도 그런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종말의 중요한 시간표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 네. 미국? 아니고. 한국과 미국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오랜 후에 이제 설립된 나라들이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지금 막 전쟁 중이고 굉장히 이스라엘 그 본토는 힘들겠죠. 그러면서 전쟁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뭐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아주 뭐 눈의 가시처럼 이거를 빨리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오랜 고통의 시간, 징계 시간을 거쳐서 다시 본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냐 이걸 보면 바로 그것을 해식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이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이 사건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대추수, 늦은 비 추수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의 비는 크게 두 번 오는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씨를 심고 파종하는 데 필요한 그 비고, 이제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해서 열매 맺을 때 오는 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늦은 비예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있는 그 주제지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대추수가 있는데 중요한 단서는 그 후에란 그 후에. 그래서 요엘서를 쭉 읽다 보면 그 후에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 아직 주님을 많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많은 환란 속에서 사는데도 아직도 고집쟁이들 많죠.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어요. 랍비들도 정신을 이제 차리고 주님도 막 방문하시고 그걸 깨우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고 때로는 민족적으로 개종이 일어날지 개인적인 개종은 많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의 늦은 빛 추수가 있어서 전 세계 이제 열방에 성령이 충만 임하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대추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이후에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방인들만 가지고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본토에서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최근 통계는 잘 모르지만 몇 년 전 통계하니까 그 숫자가 뭐 20만을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는 크리스천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본토로 다 돌아가고 그 마지막 때 이루게 됩니다. 그게 메시아 나라.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죠. 많은 수가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렇게 그냥은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막 만들죠. 나라마다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본토로 막 가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하면서 많은 수가 지금 가고 어떤 때는 막 기근이 와가지고 뭐 이티오피아 같은 데는 기근이 올 때 유대인들을 막 비행기 실어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도 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어쨌든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구원받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이 없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제의 이 휴거는 뭘까 그러면 이제 휴거 이제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문 17절에 나오는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에서 랩처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써요.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이제 독수리가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딱 봅니다. 밑에 보니까 병아리, 맛있는 병아리가 있어. 그러면 쏜살같이 날아가지고 탁 채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는 게 아니에요. 채가지고 날로 올라가요. 그 자기 둥지로 가는데 그렇게 채서 올라가는 현상을 여기서 휴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신적인 힘이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준비된 신부들을 낚아채서 끌고 올라가는 장면. 저희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계시고 수없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준비된 신부들이 끌어올려가는 그 현상. 그게 휴거죠. 저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내일 있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계세요. 그러나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영체로 쉬고 있어요. 그런데 휴거가 되면 이제 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 영체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생명체로 부활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때 마지막 세대인 믿는 사람들, 준비된 그런 신부들은 그때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죽음이 없이 산채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델을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죠?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죽음이 없이 그냥 변화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죠. 그 다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런 마지막 세대. 여러분이 죽음 없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지금 이런 육체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비만인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 그러니까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또 뭐 체중 조절 좀 하시든지. 네. 근데 그런 힘이 아니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요.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 같은 형체로 변화시켜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복받은 세대죠. 죽음, 첫째 사망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변화체가 되는.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했고 우리는 변화됐고 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그게 휴거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고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읽으면 막 여러분이 흥분이 됩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오, 주여.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설레고, 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왕노릇하노, 나는 왕이구나. 세상의 왕들 보세요. 어떻게든 왕하려고 난리를 치고, 부정선거를 해가면서라도,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은혜로 왕노릇해. 1000년 동안. 그래서 저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아닌 그런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이 다 들어가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둘째 사망은 이제 신앙이 없고 불신자들이 대복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 하니까.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약속이에요. 이사야의 아주 상세한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때 그 천년왕국이 바로 시온이 완성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최고로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미 천년왕국은 도래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왕국이니까 거기에는 백성도 있어야죠. 전부 다 왕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성이 있어요. 그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한 사람은 왕이 돼버렸어. 한 사람은 백성이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물론 환란을 잘 통과해서 살아남을 때 얘기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 예언대로라면 환란을 당하면서 순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활체로는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영원히 사니까 상관없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육체 수명을 가지고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에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100세 살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00세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앞으로는 1000세 시대야. 1000세 시대.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가. 100살에 죽었는데 애기야. 그때는 1000세 시대니까. 그런 게 천년왕국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국 백성은 육신의 수명을 가지고 통치를 받으면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어마어마하게 1000년 동안 애를 낳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창세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1000세 가까이 살았죠. 근데 1000세 이상을 넘어간 사람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살라. 969세. 그 1000세를 못 넘겼죠. 근데 앞으로 그런 1000년 기간 동안에 그런 수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시대, 평화 시대예요. 전쟁도 없고, 이 악한 사단, 이 원수인 사단이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무적행에 갇히니까 이 땅이 완전히 평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이 모든 이런 갈등과 싸움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게 왜 있느냐? 그 원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의 제국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소속된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그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주님의 지원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우리는 왕노릇하니까 맨날 폼 잡고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연들어서 자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서 진리를 갖추고 그들이 그 1000년 동안에 이제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야 이 사람도 구원받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게 대백보자 심판이 남아요.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요. 이제 첫째 부활이 안 들어간 사람은 둘째 부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시대는 율법이 강화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그냥 태만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 다 하나도 몰라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뭘 가르치지도 못하고 구원이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적이 좀 오래되는데 감각을 빨리 살리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였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찌 보면은 허황땡이를 갖다가 저 사람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진실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한 건 바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나름대로 믿으라 그러고 저는 문자적으로 믿고 싶어요. 1000년 동안 왕 되고 싶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간신배 하고 싶어요? 응? 왕 되세요, 왕. 지금 준비하세요. 그러려고 이제 우리의 이 비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잠시 사는 이 100세 시대도 막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좀 뭔가 달라야죠. 여유도 있고 그래야 되죠. 오늘 휴거의 신부에 대해서 이제 신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합니다. 자꾸 신부 그러니까 자꾸 개인 1인을 신부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뭐 네가 신부야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 내가 신부할 거야. 너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식 하지 마. 이단 종파에 보면 이상한 사람, 한무식이라는 사람은 지가 신부래. 신부가 너무 늙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신부 뭐 이러면서 뭐 폼 잡고 그러는데 진짜 신부는 누굴 말하는 건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로 딱 구분했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먼 데 있는 자, 이것은 이방인들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한 몸이 되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관도 잡아야죠. 우리는 지금 지역교회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친구들이에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소속돼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이렇게 교파 갈라놔가지고 막 미워해, 어떤 사람. 나는 장로교인데 넌 감리교인이냐? 이러면서 막 신경질 팍팍 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파 필요 없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라고. 인종차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다 들어가요. 미개한, 지금도 이 아주 미개한 나라들 있죠. 지금도 홀랑벗고 막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인간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도 보험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그 미개한 사람들도 원래 이제 식인종인데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신부라는 것은 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교회. 진짜 구원받아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내가 신부라고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내 신부 나의 이제 이렇게 기준 맞추면 아까처럼 자꾸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내가 나 혼자 신부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 신부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님은 그 교회를 데리러 온 거예요. 우주적인 구원받은 진짜 확실한 신부들로 구성된 그 교회를 데려온 거.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겠죠? 같이 신부하고 같이 정결한 공동체 소속해서 우리 같이 다 들려러 가자. 이렇게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11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계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소위 이방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방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했다. 저주받은 민족이다. 패기친 게 바로 그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이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면서 다 깨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이거 아니네?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오네? 그래서 저 계시적인 음성을 벌써 오래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랬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다. 비밀인데 이건 너희들 알기 원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구원을 놓치고 있을 거라. 지금 상태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서부터 그 많은 역사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즘에 말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가 오는데 이방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방인이 전 세계 복음화가 돼서 믿는 사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거의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이 다 돌았어요. 그 구원을 이제 받은 사람이 유지를 못해서 탈락한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복음은 지금 왕성하게 이방 나라를 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그래서 충만한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체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에 다 이제 주님이 데려오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데려갈 신부들이에요. 그런 개념을 안다면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같이 더불어서 다 우리가 진짜 참된 이런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다 같이 휴거를 준비하자. 이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주님이 언제라도 올 때 나는 휴거가 될 수 있는가? 휴거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가? 이걸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신부라 그러면 벌써 신부라는 이미지가 깨끗해요. 정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돼요. 씻는 것도 한 번만 씻는 게 아니고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 때는 어릴 때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씻는 날이 정해져 있어. 1년에 몇 번. 명절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할 때 반드시 씻어야 돼. 그냥 더럽게 때 붙여 갖다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정하고서 때를 매는 날이 있는데 이 정결함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어떤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주님을 보는데 더러운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없이는 절대 휴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혼인잔치에 많은 결혼식에 참여해 보시죠? 거기에 더러운 신부가 등장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세수도 안 해가지고. 산발해가지고. 이런 신부가 등장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깨끗한 신부가 준비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함.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우리의 이 5가지 감각도 그렇고,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내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 저지른 죄들,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다 싶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정결 했는데 오늘 죄를 왕창 지었어. 주님 오셨어. 못 올라갑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정결을 위해서 회개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씻는 거니까 내 심령과 내 영혼 육을 씻는 그 정결함을 준비하라는 거. 다 이제 열심히 씻을 줄 알겠습니다. 네. 아니, 몸만 씻지 말고 심령을 씻으라. 그렇게 생활을 보고 씻으라는 거.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죠. 그냥 아무 자기 편한 대로 옷 입고 들어가면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웨딩드레스가 깨끗한 세마포옷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정리를 잘 해놨죠.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성도들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들이 막 보니까 뭐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살던데 그거는 옷이 더러워졌어요.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가지고는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언제나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도는 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보면 너무 못된 사람이 많아. 크리스천 그러면 착한 사람이, 크리스천 이꼴 착한 자 이래 돼야 되는데 착한 자를 보기가 많지 못해요. 그 잘못된 거야. 그거 다 큰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거야. 내 성깔이 왜 이래?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선한 행실로. 나는 기본이 선해야 돼. 착해야 돼. 행실이 옳아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 깨끗한 그 옷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마포옷을 입으면 상대가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 군대 갑옷이라고 들어요. 자기가 보호가 돼. 우리가 이 더러운 상태로 영적 전쟁하면 저기 벌써 알아보고 니는 안 돼. 가서 좀 씻고 와. 그런데 내가 세마포옷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 저기 벌써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잘 입고 또 내가 좀 더러워지면 또 빨고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해놔야 되겠죠. 마지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이기는 자가 돼야만 휴거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다, 저 말이 이제 킹제임 번역에는 overcome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극복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유혹해오는 유혹,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만만치 않죠. 우리 구원받는 걸 너무 시기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각종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정신을 차려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는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마지막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뭡니까? 뭘 준비해요? 매일같이 정결. 한 번씩 정결이 아니에요. 매일 정결. 회개 생활화. 두 번째,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 옳은 성도의 삶, 행실. 성격이 나쁜 사람도 빨리 고치시고 선한 행실로 늘 착한 그런 삶을 사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는 삶. 죄악과 유혹과 미혹을 이겨야 돼요. 지금 미혹에 빠지면 지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야 돼.
각종 사상들, 우리를 타락시키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 이기는 삶. 이제 결혼을 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신랑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신랑은 고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식은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깨끗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고대하고 신랑을 고대하면서 바로 이런 세 가지 준비를 잘 갖추고 주님을 날마다 그리워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 차려하고 막 선포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매일같이 이것이 사모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자기 신앙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태했으면 저런 게 막 와서 많은 사람이 막 두렵고 떨죠. 그렇게 막 선포가 될 때마다. 그게 거짓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깨우기 위한 역할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까지 주님 오시면 좋고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오시니까 다음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우리 휴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런 삶을 날마다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휴거의 신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결함과 옳은 행실과 이기는 삶으로 잘 대비해서 이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휴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특별히 구원받고 정말 이제 이 우리 주변에 이 불신 영혼들이 많죠. 이 나라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다 재림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참장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